능력자라. 수능 끝났죠? 아이들이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점수 때문에 걱정해요. 그 다음에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갈까 걱정하는데, 저는 항상 독일서부터 이제 선진국에 가서 22년 동안 살면서 지방 분권화가 되었고 지방이 도시의 차이가 없이 안정된 걸 보고 서문교회 부임하자마자 지방 분권화, 그 다음에 지방 명품이 전국화 세계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김도주사하고 송하진 도주사가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 목사님 정말로 목사로서 이런 그 행정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장인 시대예요. 지금은 달인 시대예요. 뭐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뭐 하나만, 장인, 달인. 저 여러분, 그 전주의 베테랑 국수집 아시죠? 그 얼마에 팔렸어요? 43억 50억에 팔렸습니다. 누가 샀어요? 대기업이 샀습니다. 대기업이 사서 베테랑을, 이 브랜드를, 이 명품을 전국화하기 위해서 전주에도 지점 내고 터미널 가면 또 베테랑 국수 있죠. 지금 지방의 명품과 지방의 어떤 특별한 상품이 일어나면 누가 지금 눈독을 들이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눈독을 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방이 있다고 전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우리 신시가 예배당에 기죽은 거 봤어요? 김 목사 기죽은 거 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왕따 미션 프로젝트, 자 5개년 개혁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이제는 추수해 묵은 땅을 기경한 옥토에 알곡 신앙으로 맺은 열매 천국권에 드리자. 앞으로 이제 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학습 비결과 자족이란 얘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책을 읽어야 돼요. 책 속에 길이 있다. 12월 월간 목회에 김승년 목사 독서를 말하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저한테 원고 청탁이 왔어요. 김 목사님은 목사로서 독서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 제한이 돼 있어서 그렇지,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읽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공부한 이야기, 책을 읽었던 걸 이제 소개를 대략 했어요. 뭐냐면 책 속에 길이 있어요. 책에 보면 아이디어가 있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책이죠. 책 중에 책입니다. 그럼 성경 속에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뻐하는 사도 바울,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선교지, 첫 교회, 첫 목회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가 도와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끊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이 됐어요. 재개가 됐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자, 루디아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상황으로 연결되거나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참여한 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 외에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을 돕는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를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은 그 이후에 노동자였어요. 자비랑 텐트를 만들면서 팔고 일당을 벌어서 먹고 입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하니까 기술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풍부해졌어요. 돈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펜 너희가 나에게 보내주니 내가 더 풍족하다. 자, 여러분, 목사가 가난뱅이여야 됩니까? 풍족해야 됩니까? 풍족해야 돼요. 목사는요,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면 풍족해야 돼요. 제가 선교 22년 했는데 컨테이너 43기비짜리 동굴아파 8개 떨어뜨렸어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갈 때 2만 불 가지고 갔어요. 피터스burg 갈 때 또 동일한 돈 가지고 갔어요. 그럼 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가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주셔요. 아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뭐 오늘 딸도 와있지만 제가 한국 와서 작아져 버렸어요. 우리 애들이 목사 아빠는 왜 독일서는 크게 보이는데 한국 와서 이렇게 작게 보입니까? 그러더라고. 에?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22년 동안 일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만큼은 모자람이 없이 했는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이 축복과 영광입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바울이 풍부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 보고의 문을 열으시서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헌금 기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랐는데 그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럼 바울은 처음부터 풍부했어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공부 많이 했고 지위가 높았어요. 모자람이 없이 자랐어요. 풍족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고생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인생 공부, 신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은 고생을 통해서 배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생은 고해, 고난, 험산, 줄령, 노도, 광풍, 우여, 곡절. 아이고 이 얘기라는 거 우리 손녀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런 얘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고난, 역경,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비결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터득한 비결이 뭔가? 본문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나에게 학습 능력이 있고 나에게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자족하기를 배운 그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죠. 자, 6가지 학습 비결이 나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목사는 높은 사람을 상대하면 높은 사람과의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죠. 거산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분을 언제부터 만났는 줄 아세요? 1971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때 야당 할 때. 그리고 이분을 또 언제 만났어요? 2000 몇 년도 전주 소문교회 와가지고 우석대학교에서 명사 특강을 했을 때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손명순 여사 딸 같이 오고 비서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만찬을 같이 하자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만찬기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얘기하다가 태권도 강단에서 시범이 있는데 저하고 밥 먹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비서가 와가지고 지금 시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김 목사님하고 얘기 끝낼 때까지는 스케줄 다 연기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얘기했는데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뭐냐? 목사는 대통령도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비천한 자도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부자도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래서 제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정글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 그 무인도 생존 전략을 봅니다. 정글의 법칙은 김병만이가 여기 수염 길러가지고 나와서 이제 하는데 제가 왜 그걸 시간 나면 보느냐면 그 악조건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떤 지혜를 갖는가. 얘들이 다른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걸 봐야 거기서 지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무인도 생존 법칙은 잘 한두 번 봤어요. 그랬더니 무인도에다 떨어뜨려 놓고 물 만드는 법, 고기 잡는 걸 배워요. 태양열을 이용하는 거.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냐? 이 성경 말씀에 길이 있고 성경 말씀에 비결이 있는데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엘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네게 말하노라.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생겨납니다. 천국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줬죠. 구원의 비밀을 알려줬죠. 예정과 선택의 비밀을 알려줬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에게만 알려줬죠.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도 알려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경건한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손해요. 그렇죠? 경건한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해야 내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물러가라! 물러가네. 한 두 사람 물러가는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을 알려줬고 이 비결과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특권층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충성. 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시작. 충성.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무기. 남이 알지 못하는 비결, 남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할 때는 뭐요? 그 무기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공궁에 처할 때는 그 비결을 발휘하면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어디서 배우는가?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 속에 모든 비밀과 비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왕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모든 전쟁에 져본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위대한 지위 높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데 시편 119편을 보면은 주야로 묵상하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서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악한 길을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악된 길은 떠나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도를 가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단지 꿀곧 송이꿀보다 달도다. 여러분, 제가 가죽 표지를 먹어봐야 이게 쓴맛만 나고 여기 바이러스, 박테리아 묻어가지고 제 건강을 해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다윗이 금이 얼마나 많고 정금이 얼마나 많고 보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이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하니이다. 아멘. 자,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될 건가?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아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허튼 것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것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한번 설명하기 전에 그 디모데 가정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배웠다. 자, 그럼 여러분, 할머니들,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 가르쳐 줘요. 성경 이야기 해줘야 돼요. 요새 뭐 입시 때문에 뭐 골치 아파가지고 성경은 제껴놓고 뭐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공부해라 아이고, 그래가지고 애들 되겠어요? 물론 되긴 하겠죠.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배웠다. 그 다음에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영적 사부인 바울에게 배웠어요. 오늘 또 본문 3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뭐라? 내가 너에게 배우게 하고 가르친 것을 알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영적 사부를 누구로 알았냐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스승, 말씀의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스승, 말씀의 스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김승인 목사한테 와가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런 의미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성령께서 교사가 되어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서 가르쳐 준다. 자, 그러면 이제 스승이 있는가 하면 제자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스승이에요. 스승. 여러분이 스승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나이도 쬐까는 게 무슨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손자에게도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그런 게 우리 안성의 집사님 저한테 보세요. 배우러 오셨죠? 네. 그럼 배우는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청하라, 말씀을 잘 들으라. 아멘. 이게 귀는 한쪽은 북한의 풍산개처럼 세우고 한쪽은 진돗개처럼 세워가지고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예배 시간에 졸기나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이나 하고 그 다음에 편지나 쓰고 그럼 뭐 배우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갔죠. 목사 되려고. 그랬더니 많은 교수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박이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첫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목사 되려고 신학교 오셨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목사 되려고 신학교 왔죠. 물어보나 마나 질문을 해요. 우리가 예 그랬어요. 근데 신학 공부가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려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으니 잘 들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종합 강의니까 한 170명이 이제 이 종합 강의실에 모여서 그분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170명이 그때. 그런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분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려면 깨진 바가지로 한강물을 퍼서 말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제가 공부 잘한 지혜 그 책에 써놨잖아요. 야, 여러분 깨진 바가지를 가지고 한강물을 퍼서 말리면 말려지겠어요? 불가능하지만 각오를 하라.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쇠 몽둥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70명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교수님의 말이 제 심장에 딱 박혀버렸어요. 아, 맞다. 신학을 공부할 거야. 허튼 장난질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강물은 안 마르지만 이번에 가뭄 때 조금 마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각오를 했어요. 교수님보다 잠 한 시간 덜 자고 교수님보다 책 한 권 더 읽자.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책을 제가 지금도 공부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분야에 대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참고서적 읽고 책을 읽었지만 신학교 졸업하고부터도 매년 전공 과목을 정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려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신앙도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자가 된다. 오늘 세 번째, 능력자가 어떻게 되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아이고 당신은 능력이 있다. 인사하세요. 아, 능력이 있습니다. 네? 정진우 장로님, 소금 부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무능력해.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능력,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신앙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믿고 모태 신앙되고 했는데 직분은 가져가지고 뭐 장로, 목사, 집사, 권사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무능력자. 세상도 무능력자는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무능력자를 인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능력을 보니까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실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위 높은 권력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약호 죽고 그냥 기 못 펴고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
이분은 누구냐? 성령님. 이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아주 파워풀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뭐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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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가?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요 꽃 보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람이 조화로 만들 수도 있지만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보니까 신묘막측하도다, 오묘하도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지혜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재능이 있어, 여기에 능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대로 노아가 만들었더니 물에 떴단 말이죠. 안 넘어졌어요. 파손이 안 됐어요. 그 안에 곡물 실치, 씨앗 실치, 모든 코끼리 실치, 사자 실치, 기린 실치 다 실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끼우뚱도 않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회막과 성막을 만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줬어요. 그럴 때 모세가 직접 못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 세대 중에 누가 있었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있었어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똑같은 자연인인데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했더니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더니 완벽했더라. 하나님이 우주 공간 안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어. 장애인들 사진을 제가 몇 개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정상인이죠? 장애인이 발이 하나가 없는데 수영을 해요. 발이 하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수영을 해요. 그 다음에 발 하나가 의족이에요. 그걸 또 수영을 해요. 그뿐이에요. 목발을 짚고 탁구를 치는데 손이 양손이 없어요. 입에다 탁구 받다 놀고 치는 거예요. 옛날 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여러분 이렇게 장애를 입어도 마음을 먹고 각오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냥 두 다리가 다 없는데 목발을 짚고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해요. 발은 없잖아요. 자, 여러분 두 다리가 다 잘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을 만들어 가지고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눈 있죠, 코 있죠, 입 있죠, 귀 있죠, 그 다음에 양손 있죠, 양발 있죠.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들이 잘한 일이 뭐냐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바울이라면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아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자, 옆 사람에게 잘하셨습니다. 다 잘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대로 믿고 믿었으면 믿음대로 행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미개척 분야를 개척하라. 성경에도 아직 미개척되는 말씀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그 다음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과학시대를 살고 첨단 문명에 살고 있으니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수록 오묘막측한, 갈수록
엄청난 일들이 지금 개척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미개척 분야에 눈을 돌리고 개척을 해야 돼요. 괜히 막 경쟁이 심한 데만 가서 박 터지게 싸우지 말고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숨겨놓은 비밀이 어디 있는가, 숨겨놓은 분야가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제가 1960몇 년도에 광주 제1극장에서 개봉 영화 후라버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얼마나 그때 신기했던지, 한 과학자가 특수 고무를 만들었어요. 고무를.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가 자동차 엔진에다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를 공격해오는 적군이 오면은 특수기아를 딱 넣으면은 이 엔진에서 후라버 고무가 확장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딱 골목으로 떠요. 그러면 이제 나쁜 놈 자동차는 밑으로 지나고 위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 이거 완전히 판타지한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신기한가. 그런데 미국에는 NBA라는 프로농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팀이 아주 강팀이에요. 근데 시골팀이 맨날 그 팀에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자가 감독에게 이길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선수단 운동화 뒤에다가 선수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특수 고무를 부착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긴다. 그러니까 감독이 부착하라고. 이게 농구 선수들이 자고 있을 때 내가 영화 본 그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몰래 신발장에 가가지고 특수 후라버 고무를 뒤축에다 딱 부착을 해줘요. 다 안 부착하고 뒤에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말굽 찐바 같죠? 그만큼 부착을 해줘요. 근데 선수들은 모르고 이제 제일 강팀하고 이제 예선전에 붙는 거예요. 붙는데 선수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가다가 딱 힘을 주니까 공을 잡고 공중으로 떠요. 그게 골대에서 위에서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예선, 중결승,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전 미국의 NBA 우승하는 그 이야기가 후라버라는 특수 고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를 만든 겁니다. 현실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벌교 출신이니까 벌교 깡패들이 번개단이 많으니까 항상 얻어터지는 게 걱정돼가지고 제가 꾼 꿈이 뭐냐, 이놈들 피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꾼 꿈을 한국에 와서까지 꿨는데, 제가 이제 깡패들이 나를 때리러 오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제가 발에다 힘을 딱 주면요, 제가 공중으로 쫙 올라가요. 그래 공중을 쫙 누비고 다니다가 그 깡패들 골통을, 대갈통을 발로 빵 차버립니다. 그러면 요놈들이 나를 보고 막 쫓아오려고 내가 공중에 떠버렸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수시로 변해요.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옛날엔 수륙 양용 자동차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수륙공 3용 자동차가 나왔어요. 보세요. 자동차 타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타고 가죠. 근데 날개를 딱 접어가지고 타고 가요. 그러다가 나르고 싶으면 날개를 쫙 펴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수공이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를 딱 접어가지고 또 가면은 바닷속에, 지금 바다로 다니는 자동차가 많아요. 이게 뭐냐? 이게 아이디어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이그웨이라고 요새 나왔죠? 이 세이그웨이가 지금 앞으로 2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세연이 할 수 있다. 어디 있어? 세연이 오늘 온 것 같아요. 최세연, 세연이 앉아 있는 거 봤는데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이그웨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 장난삼아 만들었어요. 장난삼아 만들어 타고 다니면 재밌거든. 그래서 노인들의 이동수단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러 기업에서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2조 시장인데요. 2조 원 시장인데, 이제 자전거 필요 없어요. 이제 오토바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1인이 타고 다니면 투자도 해도 기름도 많이 들고 주차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1인용 이동교통수단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혼자 서서 타는 이동수단,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늦었어요. 이미 일본하고 독일, 미국 다 투자했는데 우리는 늦었어요. 삼성에서 하려고 하면 늦었어요. 왜냐하면 특허 선두권을 잡아버렸거든. 그래서 로얄티를 줘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딱 타고 가는데 노인들도 1시간만 배우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타고 가다가
자전거는 받쳐놔야 되고 오토바이는 받쳐놔야 돼요. 도둑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들고 사무실 옆에다 딱 놓으면 돼요. 그리고 또 퇴근할 때 타고 서가지고 가면 돼요. 서가지고. 이게 뭐냐, 세이그웨이. 이건 장난삼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들의 이동수단을 도와주자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인 교통수단으로 세계 시장이 지금 눈독을 들이는 이 일이 아이디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한 분이 지금 어떤 일을 이뤘냐면 53세입니다. 53세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회사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지에다가 황토를 겸비한 바닥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지를 연구하다가 황토를 접목하자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5년 됐는데요. 53세입니다. 금년이 이제 5년째 됐어요. 작년까지 결손을 봤어요. 손해를 봤는데 이게 갑자기 특허가 나가지고 13개 특허를 얻어서 상품화를 해가지고 내놓았는데 금년에 30억 흑자로 돌아서고 대기업에서 특허를 팔라. 그 다음에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투자를 하려고 5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투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엔 돈 많은 사람들이 연락 오기를 내가 5천만 원 투자하고 뭔 수익을 얻겠냐.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30억을 해줄 테니까 받으라. 20억 30억 투자자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줄을 섰어. 1억 가지고 안 된다. 나는 돈은 많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돈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돈은.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인항공기 드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원래 미군이 사용했던 건데 이게 일반화됐어요. 이제는 농약도 다 드론 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택배 전화하거나 막 택배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 드론이 피자 주문을 하면은 주소만 딱 찍으면 이걸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일반 주택은 정원에다 내려놓고 피자 도착했습니다. 딱 아나운스먼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또 드론이 딱 와가지고 아파트 1109호 그러면 창문에 와가지고 피자 도착 그럼 창문 열고 받으면 돼요.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아이디어. 우리가 이제 이 무궁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신시각 예배당이 우주시대 준비된 사명자들 중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시다.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리면 말씀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명품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어제 사랑의 교회 가봤더니 교회당 징그럽게 좋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화려한 건물이 명품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이 명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명품이다. 명품이에요. 생긴 건 뭐 눈도 찢어져 가지고 일침의 눈처럼 생겼지만 그러나 신앙은 뭐요? 명품이다. 명품 성도가 있어야 목사도 명품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명품 목사가 있어야 교회도 명품. 이 목사와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명품이다. 우리 신시각 예배당은 명품 교회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능력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결을 터득해야 됩니다. 세상적 비결도 터득해야 되지만 말씀 속의 비결을 터득하여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